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를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풍성하게 결실들을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요청하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또 삶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범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실로 감사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점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결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되어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처럼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처럼 불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언제나 우리에게 잊지 않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미꽃이 그저 그 때가 되면 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장미꽃이 한 해에 피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시사철 그 장미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힘든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어려운 그 환경과 여건들을 지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장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가시가 더 매섭게 무언가를 찌를 수 있게끔 단단해져가는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남을 봅니다. 그것이 한 해로 끝입니까? 아니죠.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변함없이 범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나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부자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았더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청할 때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였고,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들이 갚음을 되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을 것이 있고 또 베풀 것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요, 상호 보답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집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내가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한번 사면 상대방이 살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고, 내가 한번 구워주면 나에게 한번 구워줄 수 있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준에 맞는 삶이다, 수준에 맞는 만남이다, 관계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구별됨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나치다가 그들과 어깨라도 부딪히면 재수 없었습니다. 옷을 버리든지 빨든지, 빨아서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찢어 버렸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이 우연찮게 내 식탁에서, 내 그릇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 그 그릇을 깨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는 일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그들과 분리하여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호보답의 원칙이 그들을 철저하게 이끌었습니다. 생활을 넘어 신앙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그들을 상호보답의 원칙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아주고 또 갚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무능력함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선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방송에 보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참 쉽게 사회를 향하여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습니까? 내가 넉넉해서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합니까? 아니죠. 부족한 중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어 누군가를 돕습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더 없는 자를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하고 무능하고 철저한 영적 가난에 시달리던 나를,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이끄셨기에 여러분, 내가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고 없는 중에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수혜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자다라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으로 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하여서, 몸이 약하여서 내 힘으로는, 내 육체로는 종이장 하나도 함께 들기가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나의 나이를 넘어서서, 나의 경제적인 형편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수혜받았다면 이제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냥 딱 죽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갚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갚을 수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날 빨리 안 불러가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몸에 힘도 없는데 이제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봉사활동도 할 수 없고 섬김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갚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그 생명값에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부서장들 먼저 임명해요. 내년 1월 첫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고 임명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세우신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세우셨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히 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늘 무겁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더 무겁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를 깊은 이 자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무거우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헌신의 자리의 무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중직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그 이름의 무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무거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거 어디다 쌓아두시겠습니까? 이 땅의 창고는 좀이 쓸고 녹이 납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 들고
훔쳐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쌓는 방법은 흩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사랑으로 또 귀한 떡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흩어버리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쌓아둔 과일을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많이 드리고, 또 아무개 목사님은 적게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없는 분들은 좀 더 나눠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자 고민할 때 여러분, 누군가 생각함에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거 안 먹어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흩어버린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런 흩어내는 연습과 또 헌신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추수감사 헌금은 다 흩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다 흩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민교회에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은 다 흩을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한민교회 또 재정적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시죠? 네, 목장 헌금 하시지요? 목장 헌금을 왜 하는지 몰라서 얼마를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우리 목장 모임에 드리는 헌금은 연말에 이웃을 위해 나누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헌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교를 위해 써야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목적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장 헌금은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목돈 내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목장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목장이 왜 모입니까? 우리 형편 잘 살피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이 모여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 헌금을 모을 때 여러분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연말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는 지난번 금식 헌금 모으신 것이 있습니다. 한 120-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드릴 상자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목장들에게 2상자씩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에서 한 상자에 한 5, 6만 원어치 정도 들어가면 상자 하나가 풍성히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상자 한 2상자씩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하신 거 만들어서 또 동사무소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 이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버려야 합니다. 그 감사가 흩어질 때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낚시질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공로를 쌓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낚시 밑밥이 돼가지고 탁 던져서 이제 연말에 월척을 하나 탁 낚아 올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감사를, 이 봉사와 헌신을 밑밥 던지듯이 낚시 밑밥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저도 깨닫은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월척을 낚아 올리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대박을 터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쌓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흩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은 어디에 쌓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의 감사는 흩어버림의 은혜가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십시다. 베푸십시다.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의 주제가 뭐냐면 함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 할 때 배가 됩니다. 서로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사 준비했어요.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나누십시다. 감사를 같이 나누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드실 떡과 과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떡과 과일 해서 새 봉투 3개씩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도회별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혹시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아래층, 위층, 또 옆집에다가 나눠주십시오.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개 가지고 가서 나눌 때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쁨이 흩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곳이 은혜 있는 곳입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모여 있는 곳은 잠시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거기서부터 썩어집니다. 여러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감사를 흩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흩어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십시다. 이웃을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길 때 우리 안에 어려움 당한 이들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물줄기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여있고 쌓여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감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큰 호수가 되기보다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큰 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흘러가고 또 그 사랑을 맛봄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실천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